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리를.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과 사도행적 9장부터 11장을 본문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베드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와 사도들의 노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서로 조화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 진리가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초기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증가하였을 때에 사단은 믿음의 형제들을 질투하게 만들고 지도자들을 비난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초기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교포들인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켜온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교포들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되는 일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고 교인의 수의 증가는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거운 부담을 주었습니다. 저와 사도들은 짐의 얼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시켜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시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이를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 집사가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출된 7 집사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7 집사를 뽑을 때에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가요? 이 일로 인하여 초기 교회는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초기 교인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연합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7 집사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받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가장 으뜸되는 집사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대 태생이었으나 스데반은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사람의 관습과 예절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데반과 공개 토론을 하였지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연구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를 힘있게 말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함께한 그 능력을 보고 오히려 격렬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제시했던 증거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를 죽임으로써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법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죄수들을 신문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도록 눈감아 주게 만든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명석하고 침착한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까닭에 그를 징계했고 그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수에 불타는 증오심을 만족시키는 한편 공포심을 조장하여 다른 사람들로 예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가 고소당한 진리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에 맑고 감격에 떨리는 음성으로 자신의 변호를 시작했고 그 음성은 온 공회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중의 넋을 잃게 하는 말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를 낱낱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관한 모세의 예언을 반복하였고 모든 유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백성들 중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은 공포에 질린 채 하며 예복을 찢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미친 듯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인간이라기보다 야수처럼 행동했으며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제사장들이나 흥분한 폭도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눈앞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 보이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승리의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마친 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늘을 보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왜 보좌에서 일어나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시고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셨다는 이 헬라어는 그냥 서 있다가 아니라 일어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하늘을 주목하자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스데반이 결국 순교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은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님은 왜 스데반을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변화되어 초기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말입니다. 초기 교회는 탄생되었지만 초기 교인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제2의 스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보았던 장면과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며
돌을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돌을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들고 있으면서 제일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처럼 스데반을 부활케 하실 것이었는데, 스데반은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서 부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사울은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스데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며 오늘도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애타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물건까지 같이 쓰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경험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행복을 영원히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 행복을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 행복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고 전할 때 더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대한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초기 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얻은 그 행복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 그 행복을 나누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기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초기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하여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순교도 하고 옥에도 갇히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진 초기 교인들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의 여러분들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면 흩어지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모여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억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흑암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하여만 존재하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이 되려고 힘쓰는 사이에 교회 문 밖의 사람들은 지금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벽을 허물고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핍박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초기 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한 흩어짐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초라하게라도 흩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두루 흩어 뿌리는 행동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를 어디에 뿌릴 것인지는 씨가 아니라 농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흩어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디아스포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구로 흩어지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늘에만 머물러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흩어진 자가 되어주시고 하늘에 뿌려진 씨가 되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의 밭에 심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는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12사도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의 씨앗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었던 저희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빌립은 그 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의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갑자기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왜 하나님은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했던 빌립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갑니다. 빌립은 2000년 교회 역사사상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킨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셨고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저주받은 함의 후예였던 구스인, 흑인이었고 거세당한 넷이었던 에디오피아인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전히 선민의식과 타인종에 대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거대한 장벽을 가지고 있는 빌립은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마리아의 첫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부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빌립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더 거대한 장벽을 부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내시와 예루살렘에서 약 50km 떨어진 사마리아에서 걸어오는 빌립이 정확하게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광야길에서 내시가 구약 성서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읽는 그 순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빌립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빌립처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교인들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마을에 어미 팬더곰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미 팬더는 눈만 오면 나무에 올라가서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숲속 동물들은 어미 팬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미 팬더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 어미 팬더는 정말 이상해. 하지만 어미 팬더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미 팬더는 2마리의 사랑스러운 새끼 팬더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산속 동굴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고 눈이 계속 오자 어미는 먹을 것을 찾아야 했지만 동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찾아 나간 사이에 눈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사냥꾼들이 새끼 팬더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새끼들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어미 팬더는 먹이를 구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동굴로 돌아온 순간 어미 팬더는 사냥꾼들에 의하여 사라져버린 텅 빈 동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이후로 어미 팬더는 눈만 오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눈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을 보면 사랑하는 새끼 팬더들이 떠올라 도저히 눈을 밟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미 팬더는 나무에 매달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새끼들과 놀던 추억을 되새깁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새끼들의 얼굴이 하늘에 어른거려 눈물을 훔칩니다. 그런데 숲속 동물들은 팬더의 그런 사정도 모른 채 그를 조롱하고 험담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미 팬더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어미 팬더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었어도 어미 팬더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이유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미 팬더처럼 십자가 나무 위에 오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신 하나도 구원 못하는 신이 어디 있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간 자식들을 생각하시며 십자가 나무 위에 오르고 또 오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미 팬더처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교회 안의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 밖에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미 팬더곰을 욕했던 수많은 동물들처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흩어지라고 부르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피 맺힌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용서
사랑하는 하나님,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하여만 존재하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이 되려고 힘쓰는 사이, 교회 문 밖의 사람들은 지금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벽을 허물고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의 스데반, 21세기의 빌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